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이 복이 있는 사람, 이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모신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심령이 가난해요. 심전에 애통하고 또한 온유함 가운데 맡은 사명,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 삶을 다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긍휼이 여겨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에서 계산적이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마음이 청결해요. 심정에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런 삶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8가지 복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를 우리에게 요약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상수훈은 이 팔복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복의 삶을 실현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원문으로 얘기하면 뭐 있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긍휼히 여길 것이요. 바로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원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길 그다음에 불쌍할 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 긍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예. 근데 좀 더 이렇게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똑같은 그런 긍휼함인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갖고 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마음이 긍휼인데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왔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임신하면 그 태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때요? 온통 집중되어 있죠. 모든 임신한 그러한 어머니는 태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맞춰요.
뿐만 아니라 출산했어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온갖 마음이 집중돼 있어요. 뭘 하든지 항상 아이를 향해서 엄마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긍휼이란 단어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온갖 집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챙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배나 더 느끼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함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시거든요. 우리들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들의 향한 그 마음은 긍휼함이에요. 즉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긍휼하심이에요. 물론 그런 긍휼하심 속에는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된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공의와 함께 이 긍휼함이 같이 우리가 어우러질 때 공의가 공의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의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가운데 공의를 보면 하나님의 그런 책망 앞에 회개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의와 함께 이 긍휼함을 우리들이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 긍휼함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을 연구한 그러한 그 책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공의와 긍휼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공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긍휼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관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이 긍휼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품을 뭘로 여기냐면 이 긍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을 여겨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긍휼함을 경험하도록 부모들이 온갖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그런 긍휼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아이들이 맛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들의 그런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균형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긍휼함을 체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긍휼함 교육을 많이 시켜요. 심지어는 삶 속에서 긍휼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히브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그 말씀의 그 조항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이웃에게 긍휼함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 긍휼함을 가운데 긍휼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용서. 용서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엄마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기본적인 마음은 용서할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10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만 용서하려고 눈빛을 피한다든지 행동 제스처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엄마는 벌써 용서하려고 벌써 마음 문을 다 여서요. 네. 그게 긍휼함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한 저의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히 여기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연약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게 긍휼하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마음문을 이렇게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탕자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갖고 있는 마음이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설명하는 그 5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나와요. 원수도 용서,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낼 것을 산상수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70 곱하기 7에서 490번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7은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용서는 숫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긍휼에 따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난번 용서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번, 3번 해가지고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상종 안 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면서도 내가 나에게 정말 내가 긍휼함 베풀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고 뭔가 가치가 있고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고 뭔가 가치가 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이 받아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함을 드러내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숫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용서하는데 숫자 세는 부모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에게서 무조건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용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드러내는 용서 역시 숫자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1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나와요. 주인으로부터 1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법이 그런 일이 생겨나고요. 그냥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 10달란트 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0,000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좀 쉽게 계산하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을 때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값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는요. 5만 원을 계산했을 때 3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았거든요.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긍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얼마만큼이요? 70번씩 7번. 숫자를 세지 않으면서 용서한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야박하면 안 돼요. 모질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 하면서 응징하면 안 돼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사실 우리는 뭐예요?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함을 덧입기 위해서는 긍휼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긍휼함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구제라는 단어는 의인에서 나온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증거는 구제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구제도 긍휼이에요. 구제도 긍휼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메시지인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집 앞에 거지가 어떻게 돼요? 거지가 거기 상주하는 것을 갖다가 덕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야, 저 바리새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긍휼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지를 갖다 집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 거지는 그 바리새인 집 앞에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래도 먹을 것을 이렇게 호의호식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요 구제를 하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야. 구제를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갖다 과시하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기본 동기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권사나 우리 집사직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따라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구제가 탁월했지만 그들에게는 긍휼이 부족함으로 그들은 드디어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난과 병을 죄의 대가로 봤어요. 한 번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시객장애자를 놓고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네 죄오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유다 사회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니까는 자꾸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 삶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긍휼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긍휼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여기서 긍휼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내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인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뭐예요? 나는 구원 얻을 가망이 없는 자거든요. 그 율법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이런 자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 믿음 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 믿음으로 산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긍휼함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된 이 믿음은 긍휼함을 깨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갖는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갖는 그 믿음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긍휼함이, 이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긍휼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긍휼함을 베풀 때 뭘 받아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요. 본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베푸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구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신적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잊는다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순간에 긍휼함을 베풀고자, 긍휼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거예요. 새벽 이슬이 없어 보세요. 만물이 어떻게 소생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과 긍휼함이 있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첫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을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드러나서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복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예요? 왕이시며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왕과 목자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찬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왜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근데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딱 요약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앞에서 나왔고 9장 35절 36절에 나와요.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대 사역이 나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에 긍휼히 여기시니예요. 같은 단어예요.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사역의 중심의 마음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한 뭐예요? 긍휼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28장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그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가르친 그것대로 사람들이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게 머리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제자 삼으라는 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받은 그 긍휼하심을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좀 본을 보였던 그 내용대로 너희도 뭐예요? 긍휼하심 속에서 제자를 삼을 것을 마지막에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수밖에 없고 배바른 사람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은 것은 그들이 금식 안 해서요? 그들이 구제 안 해서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니에요. 긍휼 없는 구제, 긍휼 없는 기도, 긍휼 없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리고 그런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라고 책망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 없으면 그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되는 이유는 긍휼함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눈짓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요. 심지어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앉고 내가 어떻게 돼요?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런 돈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까?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는 거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은사와 직분도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려고 교회에 봉사를 해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생 섬겼어요. 근데 긍휼함 없이 목사직을 감당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긍휼 없이 이렇게 하면요, 그건 자기 일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와 직분을 만들고도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것을 감당하니 어떻게 돼요? 항상 은혜와 감사 속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 안 해? 그런 게 없어요. 나 속상하다고 안 하네? 나 형편이 안 된다고 안 해?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으면 내가 할 형편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고 그 긍휼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살아갈 때마다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아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훗날에 주님이 백보자에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잘 믿고 저 목사직을 했어요, 저 목회사 열심히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목사직을 했냐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기준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냐 이게요.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표현을 쓴다면은 강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 게 긍휼이 아니에요. 강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 건 누구나 해요. 대통령의 약점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연약한 자의 약점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연약한 자의 약점,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게 그게 참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긍휼 또한 마찬가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냐 안 줬냐로 우리를 딱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행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아느냐 이게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아는, 드러내는 가운데 삶을 살았냐 이게요. 아무리 달란트가 탁월하면 뭐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하나님, 저 예수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면 무엇이며 아무리 선지자 역할을 하면 뭐냐 이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거든요. 나의 나됨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설 때 드디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라는 주는 거예요. 에이, 저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잖아요. 저 5달란트 줬으면요 더 얼마나 열심히 했을 텐데요. 뭐요. 에이, 하나밖에 안 주니까 제가 안 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도 왜 은혜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내가 용서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안 해요. 뭔가 좀 가치가 있어야 내가 용서하죠. 다 끝났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내가 베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우리를 대했다면요, 우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냉랭하면 안 돼요. 너무 엄격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히 불신자 보세요. 그의 결과가 어떨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돼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미성숙해서 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우리 그 배웠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악의적으로 악을 행하면 불신자죠. 그게 어떻게 성도겠어요? 신자겠어요?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긍휼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뭘로 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는 어떻게 돼요?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넷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성경에는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래요. 오리 가라는 자에게 십리를 가르고 한쪽 뼈 때리는 자에게 한쪽 뼈를 갖다 대래요. 아이, 옷을 달라는 자에게 다 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뭐냐 이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래요?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라고 스데반인데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긍휼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지금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함을 지금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 솟아나는 샘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긍휼을 깨달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드러나는 게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거죠. 10,000달란트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의 모습 보세요. 긍휼함이 얼마나 드러나냐 이게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긍휼함이 얼마나 드러나냐.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정말 까다로우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용서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그런 자궁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니,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책임이 긍휼함을 아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존중을 받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긍휼함이 없으면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의만, 자기 과시, 자기 업적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요, 자기 손해예요. 요한복음 표현 쓴다면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 돼요. 긍휼함이 없으면 마음이 늘 허전해요. 늘 외로워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나 혼자예요. 왜요?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없으니까 늘 허전해요. 하나님이 고아 같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고아 같은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긍휼함이 없으면 고아같이 돼요. 심지어는요, 옛사람과 싸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의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긍휼함 없이는 안 돼요. 긍휼함을 깨달은 자가 죄와 싸워요. 긍휼함을 깨달은 자가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긍휼함을 깨닫는 자가 회개를 해요. 죄와 싸워요. 긍휼함 없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긍휼함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긍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집안이 훈풍이 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훈풍이 불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함이 계속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종교와 정치 지도자로부터 불의와 불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요, 힘의 세계예요. 말로는 정의의 세계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통치자들의 유익을 위한 정의죠. 질서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세상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무력 때문에. 이 칼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질서를 다 지켜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던 자는 강한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때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지금도 경쟁 사회고 남을 짓밟지 않으면 안 돼요. 약육, 그런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을 짓밟고 남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인 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긍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함을 입을 때 너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늘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자를 왜 돌봤겠어요?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정말 나인성 그 과부, 그 죽은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장사 치러 갈 때 왜 아들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봐요? 울고 있는 엄마를 왜 봐요? 그게 긍휼함이 때문에 그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왜 용서해줘요? 긍휼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함 없이는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 용서가 안 돼요. 긍휼이 있을 때 용서가 돼요. 전도요? 긍휼한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남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거 긍휼 없이는 책망이 안 돼요. 그건 정죄지. 네. 여러모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마다 사랑과 긍휼이 새롭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주의 성실함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긍휼을 베푼다는 거거든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용서하신 그 긍휼함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주여 내 삶이 제대로 긍휼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